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우리 주님이 꼭 함께 하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요즘 혼자서 살면서 즐기는 문화들이 많이 유행하고 있죠. 한 TV 프로그램만 보더라도 혼자 사는 연예인들이 나와서 나 혼자여도 굉장히 행복하게 즐겁게 잘 살고 있어 라는 거를 이제 예능 컨텐츠로 해가지고 일반 국민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지,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보면 혼밥집, 혼술집, 또 혼자 하는 캠핑, 여행, 또 혼자 몇 달간 살기 등 혼자 할 수 있는 많은 컨텐츠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아진 것을 볼 수 있어요. 혼자여도 괜찮다라고 승복하고 행복하다라는 문화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작년에 이제 국민일보에서 의뢰한 이 외로움과 종교에 대한 통계를 보니까 좀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무려 국민 4명 중에 1명이 의료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외로움을 탄다라고 설문에 응했어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변에 계속해서 혼자서도 괜찮아, 즐거워, 행복해 라고 하면서 그런 문화들이 점점점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국민들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혼자 사는 게 즐거움을 애써 찾아다니는 것은 아닌가? 근데 그렇게 된 것은 왜 그렇지? 라고 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어쩌면 그 혼자 사는 것을 즐거워하는 이들 가운데 외로워하고 있지만 그것을 혼자 사는 것으로 최소화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주변을 보면은 어쩌면 이 진정한 공동체를 찾지 못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꼭 진정한이라고 표현한 것은 혼자 사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그분들은 나름대로 다 공동체가 있어요. 다만 그 공동체와 자기의 정서와 마음과 같이 연결되어 있지 않을 뿐이지 몸은 공동체에 되게 다 속해 있습니다. 직장이든 동호회든 또는 어떤 다른 크루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러닝 크루 같은 게 있는데요. 달리기를 목적으로 하는 동호회 같은 거예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많이 하는데, 단지 이 크루의 그런 규칙들을 보면은 이제 같이 달리는 거예요. 목적으로 향해서. 근데 그런 동호회들 간에 서로 간에 친목학을 위해서 교류하는 시간들을 갖지 않아요. 원천적으로 그걸 안 하겠습니다라고 표방하는 크루들도 있어요. 같은 목적을 가지고 모였지만은 서로 간에 교류를 하지 않는 요즘 세대의 이런 문화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쩌면 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러닝 크루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면서 이제 만드는 말인데, 썬데이 크루라고 해야 될까요? 성도님들이 예배라는 목적에 따라서 교회에 모여요.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요. 그러나 그 모인 성도들 간에 서로 간의 교류는 마다하는 거죠.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예배라는 목적에 맞게서 와서 앞을 회중을 보지만 서로 간의 옆을 보지 않는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 사회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런 썬데이 크루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만 탓할 것은 못 돼요. 왜냐하면 교회가 지금까지 너무나 개인 구원을 강조한 나머지 이 사회의 공공성의 회복에 대해서는 침묵을 했었고, 또 너무나도 개인의 경건을 강조한 나머지 이 공동체로서의 경건은 제시하지 못한 탓도 분명히 있어요. 그나도 그래도 성경 공부나 예배나 훈련 같은 거는 나름대로 소그룹을 모이니까 공동체성을 같이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유난히 기도는 매우 매우 개인적인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은 전혀 기도라는 것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히려 공동체성과 훨씬 더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이 기도의 공동체성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우리라는 표현이에요. 먼저 1절에 보시면요, 마태복음의 마태가 기록한 것과 달리 누가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어떤 상황을 예시로 들어줘요.
보면 1절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그런 다음에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이제 기도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하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를 마쳤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누가는 이 장면을 집어넣어서 마치 그 장면을 상상하게 만들어줘요.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셨어요, 평소대로. 근데 그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가 유난히 보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능력 있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상상을 한번 해보면 예수님께서는 과연 무엇이 부족해서 기도하셨을까? 아니, 어떤 필요가 있어서 기도하셨을까? 예수님께서 그 오랜 시간 기도하셨다고 하는데 뭘 위해서 기도하셨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물어보셨을 때 분명히 뭐와 연관해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물었을 거냐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과 관련해서 얘기했을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항상 어떤 기적을 베푸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권위 있는 일을 행하시기 전에 항상 기도하시는 장면을 계속해서 넣고 있거든요.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본 거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능력이 일어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 기적만 보더라도요, 예수님께서 그 빵과 물고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거를 5천여 명의 사람들에게 먹이시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생각에는 보면 이 기도라는 것과 능력이라는 것이 불가분한 게 아니라 관련 있음을 보면서 그 예수님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이 점을 들어서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또 그들 가운데 분명히 병자와 아픈 이들 올 거 아닙니까? 그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죠. 새벽에 일어나셔서 오늘 만나야 할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셨을 거고, 그들을 만나시면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셨을 거고, 또 그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제자들과 무리들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네, 여기도 라고 했잖아.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그러니까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또 무리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은요, 이와 같이 타인을 위하여서 자기가 만나는 이들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요, 기도하실 때요, 이 타인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잖아요. 땀이 핏방울에 떨어지는 것처럼 느낄 정도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본인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요한복음 17장에도 기록된 기도의 내용을 보더라도 예수님은 본인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의 고난을 두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듯이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개인의 기도 제목도요, 한 걸음 더 나아가면요, 그 예수님 한 사람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한 사람으로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셨고, 그리고 그 뜻을 통하여서 온 백성이 자신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의 개인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그 개인은 하나님의 뜻과 맞닿으면서 온 백성을 위한 기도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자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닿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기도자의 마음이 닿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닿을 때 기도자는 무엇을 하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은 뜻을 구하였고
그 뜻이 닿는 제자들과 이 백성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며 십자가를 지러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는 개인 기도는요, 정말 은밀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조차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진정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그의 분의 이름에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그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향에 맞는 기도라 한다면 그 기도는 필히 나란한 개인뿐만 아니라 나와 연결된 공동체를 위한 기도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사소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나아갈 때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자를 통하여서 자신의 마음의 닷도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공동체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헨리 나우멘은요, 이 기도와 공동체에 관련해서 매우 통찰력 있는 말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은 기도는 우리를 공동체로 초청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도는 우리를 공동체로 초청한다. 이게 너무나도 성경적인 발언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계속 읽다 보면은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근데 그 성령님이요, 기도자와 통하여서 무엇을 하시냐면요,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이와 같은 일을 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님은 기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나와 더불어서 여러 성도를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 성도는요, 복수명사예요. 자기를 포함한 여러 성도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정리해보면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자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닿는 이들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닿는 이들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나와 타인과 공동체를 위하여서 기도하도록 인도하신다라는 점이에요. 그런 점에서 기도는 전혀 사적이고 개인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는요, 예수님과 함께 기도한 누군가의 기도에 빛을 진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요, 누군가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두 눈으로 또 온몸으로 경험한 사람이에요. 제가 중학생 때 막 졸업했을 때 이 교회 중고등부 수련회 외부 수련회를 갈 때였는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사춘기가 와서 그런지 수련회 절대 안 가겠다, 정말 안 가고 싶었어요. 가면은 늘 똑같은 말씀하고 이제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고 해서 안 가겠다, 더 이상 안 가겠다 하면서 이제 중3 때 이제 졸업할 때 이제 안 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아버지도 이제 부모님도 이제 그렇게 별 말씀 안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안 가겠다라고 말했더니 교회 선배들이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이제 그냥 말도 안 하고 그냥 막 쳐들어왔어요. 그냥 와서 막 두드리면서 상계 있냐고 하면서 왔어요. 그러면서 저를 계속해서 설득하는 거죠. 안 간다 했어요. 또 두 번째 왔어요. 안 간다 그랬어요. 또 세 번째 와서 가자고 하는 거예요. 이제 부모님들도 이제 가라 이 정도만 해서 이제 정말 어쩔 수 없이 정말 안 가겠다 하면서 정말 그래도 뭐 가라고 하니까 이제 갔어요. 근데 놀랍게도 제가 그 수련회에 가서 정말 그 첫날 저녁에 죄를 고백하고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선배들이 저를 보면서 놀랐겠죠. 정말 너무 놀랐는지 태도가 너무 바뀌었는지 그 다음에 그 해에 저를 중고등부 회장을 시켜버렸어요. 저는 그때 이제 변화되었기 때문에 뭐 저런 걸 전혀 애하고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해 여름에 또 수련회를 가지 않습니까? 여름에 수련회를 갔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학생들이었지만은 그래도 이제 야간 자율학습 시간을 빼면 안 되니까 저녁 먹는 시간에 잠깐 시간을 내서 같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와서 기도를 했어요. 같이 이제 수련회에서 같이 기도를 하고 또 이제 뭐 저와 같이 이제 안 가겠다는 친구도 있을 거 아니야? 이제 그들 위해서 이제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참 눈물 흘리면서 이제 그들 위해서 기도할 때 무슨 생각 다 지나가냐면 지난해 겨울에 나에게 3번이나 찾아왔을 때 선배들이 그냥 온 게 아니구나. 나를 위해서 매일같이 모여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기도를 했구나. 그들의 기도로요, 저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초청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성도들의 기도로 교회 공동체에 초청된 이들이에요. 그냥 우연히 온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로 우리는 다른 누군가를 교회로 초청하는 이들이에요.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가 혹시 가족들 또 친척과 지인들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그것을 넘어서 정말 주님께서 찾으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이용하여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계속해서 인도하실 거예요. 혹시 자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함과 동시에 자녀들이 매일 만나는 선생님과 친구들과 학교와 또 이 나라의 교육을 이용하여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실 거예요. 또 혹시나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어서 함께 계속 기도하는 분 계십니까?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나에게 있는 그 고난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고난 받고 있는 또 다른 이들을 위하여 생각나게 하셔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교회로 초청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겁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또 그 기도의 본으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기도문을 우리 알려주셨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라고 하세요. 우리라는 말. 우리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통으로 알려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기도는 주어는 우리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서 기도하라 하는 거죠. 우리나라 말에도 우리는 듣는 이뿐만 아니라 말하는 이까지 같이 포함된 게 대명사로 이제 우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 우리라고 표현한 것은요, 그냥 제자들만 해당되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포함한 우리인 거예요. 이 기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고 하죠?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내 이름으로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우리가 신학적으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 텍스트로 그냥 이름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이 메시지는요, 성경을 더 들여다보면은 참된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여러분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기도자와 함께 하시죠. 그 성령님은 인격체세요.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라는 말이 전혀 어색한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세요. 성경을 보면 로마서 8장 3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무슨 일을 하시냐면 여전히 이와 같은 일을 하신대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근데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또 히브리서 7장 25절에도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중보기도와 함께 하는 기도회인데요. 우리 중보기도부는 그런 곳이에요. 어떤 곳이냐?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되어서 여러 성도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공간이 바로 중보기도부예요. 어떤 분들은 이 중보라는 말이 신경 쓰였는지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는 단 한 분 예수님밖에 없는데 왜 중보라는 말을 쓰냐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부가 예수님 자리를 대신하는 게 아니에요. 중보기도부는 참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우리가 되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부가 바로 중보기도부다라고 하는 거죠.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여기에 주기도문에 우리라고 표현하신 건요, 예수님과 우리가 또 우리라고 표현한 것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이요, 앞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 제자들이 앞으로 해야 될 사역과 관련이 있어요. 그들은요,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여서 교회를 세워서 또 다른 우리를 만들어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교회에 가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해서 교회가 되어서 그들과 같이 우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사명을 가진 이들이 바로 그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중보 기도 부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속한 공동체를 넘어서 교회와 여러 성도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곳이 바로 중보 기도부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중보기도부로서 같이 기도할 때 좀 유념해야 될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광야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위해 기도한 사무엘처럼, 또 바울과 사도들과 또 교회의 세워짐을 위하여서 여러 성도가 그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것처럼 중보 기도부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 성도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하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매일같이 한자리 모여서 기도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각각의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기도할 때, 주님과 우리가 되어서 기도할 때 그 우리라는 공동체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아름답게 형성될 거예요. 우리 각자가 흩어진 그 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됨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각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닿아서 한 마음으로 교회와 이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우리의 공동체의 얼굴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아름답게 형성해 낼 거예요. 각 개인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공동체인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이와 같이 기도할 때 세상 사람들은요, 이 도심 속에서 기도의 은혜가 가득한 우리 교회를 들여다볼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사람들이 그곳을 들여다봤을까요? 너무 뜨거워서 들여다봤습니까? 그 자리에서 기도하기를 힘썼잖아요. 온 성도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모여서 기도하니까 그들이 뭘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전파와 그분이 우리의 참된 중보자임을 위하여서 함께 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닿아서 여러 지역과 여러 성도와 여러 사람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그렇게 기도하기를 힘쓸 때 사람들이 그곳을 들여다봤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힘쓸 때 야탑 지역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들여다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역사를 함께 경험하며 함께 그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한번 마음 가운데 되새기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닿는 진실한 기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닿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닿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나와 내 가족과 지인과 또 친척과 이 교회와 이 민족과 나라를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닿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도 그 마음을 머물러서 여러 성도를 이용하여서 이 지역과 민족을 이용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나와 너를 분리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짐으로 복음 전파에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기도를 사용해 주시라고 우리 같이 기도와 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